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서 위로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많이 두려워서 떨때요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냐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이곳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도 떨때도 내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냐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천국 올라가 이곳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찬송가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우리 함께 박수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아무 법도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내 연대 안에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몸도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몸도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공의의 세상 그 신분은 한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인지 영화롭도 아멘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몸도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몸도 주의 깊은 장관 전 세상의 복을 어서 태어나라 나의 주여 은혜 받을 나의 밥 구원 얻을 죄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어 아멘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몸도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죄의 깊은 창과 죄의 깊은 창과 전 세상의 복을 어서 태어나라 나의 주여 아무 공로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몸도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몸도 아멘. 함께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전화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3.1절 기념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신앙의 선배들의 믿음을 본받아 우리나라를 더욱 사랑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참으로 민족이 저지른 모든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인 줄 믿사오니 나라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어려운 시국이 정말 은혜 가운데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태초년부터 너희는 내 것이라고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또 오늘날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삶이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이 시간 성령님께서 각 심령에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어둠은 물러가고 죄악은 떠나가고 연약함은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은혜의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이 영광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적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으면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네.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99번 나라사랑 1번을 기록하겠습니다. 교동문 99번 나라사랑 1번입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라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랑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며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3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만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만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만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이 시간은 예배를 위해서 우리 조한경 우리 안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날을 맞아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간과 역사의 흐름을 붙드시고 모든 것을 주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3월의 첫 주일을 맞이하여 새로운 시작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겨울을 지나 봄을 맞이하며 우리의 삶과 심령에도 새 소망과 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저희의 죄를 고백합니다. 저희는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탐욕과 자기중심적인 마음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얼마나 주님 앞에 부족하고 부끄러운지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를 끊이지 않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를 깨끗게 하시고 새 마음과 새 영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말과 행위가 주님께 영광이 되며 이웃에게는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를 진리로 채우시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뜻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주님의 동행하심 속에 흔들림 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매 순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슬픔과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육체적 질병과 마음의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늘의 위로를 베풀어 주시고 새로운 힘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약한 자들을 들어 강하게 하시는 은혜를 믿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주님의 손에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의정자들에게는 바른 판단력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시어 국민을 위한 정직하고 정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혼란과 분열이 아닌 주님의 화평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를 진리의 기둥으로 세워 주옵소서. 주님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본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권력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진리의 파수꾼으로 세워 주옵소서. 목회자와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주님의 정의와 사랑을 이 땅에 실천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모든 성도들이 결단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가 주님께 상달되어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말씀을 주시고 행복하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자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로마서 9장 1절로 5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셀라 찬양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되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혈류증을 알아서 그 혈류증을 치료받기 위해서 세상 의학을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치료받기를 원했지만 그 병은 더 과중되고 정말 그래서 결국에는 주님께로부터 치료받겠다. 그래서 주님께로 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치료받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교회에도 그러한 성도가 계세요. 이 성도님이 너무 그 육신이 아파요. 그래가지고서 세상적인 의학으로 치료받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치료를 받았지만 그 병은 어떻게 치료가 안 되는 거야. 더 와중되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딱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담대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교회에 와가지고서 이제 정말 기도하고 또 제가 기도해드리고 그러면서 그냥 간증을 하는 거예요. 치료받았더라고. 어깨가 그렇게 아팠는데 어깨가 아프지 않다고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모든 예배에 참석을 해요. 새벽 예배에 참석하면 이제 100%예요. 근데 이번 사순절을 맞이해서 새벽 예배에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뭐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기도에 다 나와요. 네? 그러면서 열심히 정말 연약함을 고백하고 예배하는 그분이 있는데 그분이 2025년도 제일 먼저 전도를 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송명아 집사님이에요. 감사합니다. 정말 내가 이걸 보면서 얼마나 감동이 일어나는지요. 우리 강간자 우리 성도님을 우리 송명아 집사님이 전도를 했어요. 우리 강간자 성도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우리 한번 박수로 오시겠어요? 박수로. 네, 잘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네, 앉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연약함이 회복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3일절을 이제 우리가 어제 보냈는데 이 3일절을 우리가 이제 지내면서 우리가 과거에 그 일제 압제에서 우리가 정말 자유를 얻기 위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 3.1운동 정신을 우리가 기리면서 정말 신앙의 선배들의 믿음을 본받는 그런 은혜 시간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1905년이죠. 을사능약을 통해서 우리의 매료권이 박탈당하고요. 그 다음에 또 1910년에 한일합방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주권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의 주권을 이제 가져감으로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식민지의 삶을 사는 거지요. 그러다가 1914년 1차 세계 이제 전쟁에서 독일이 패하면서 1918년 1월에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14개의 조항의 원칙을 이제 선포했는데요. 이제 그 파리의 그 강화 회의에서 이제 선포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각 민족의 운명은 그 민족 스스로 결정한다라는 민족 자결의 원칙을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이 선포로 인하여서 정말 이제 세계적으로 억압받고 있던 그런 민족들에게 자극을 얻은 거예요. 자극을 준 거지요. 그래.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각 민족의 운명은 민족 스스로가 결정되어야지 한다. 왜 우리를 미국,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를 장악하고 우리의 심리 생활을 하느냐. 이러한 이제 어떠한 자극제가 된 거지요. 그러다가 이 1919년 2월 1일 날 우리 고종 황제가 이제 승화를 해요. 근데 이 고종 황제의 승화가 일본인들이 이제 독설했다. 이런 독설설이 이제 유포가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제 일본에 대한 정말 증오가 극대화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고종 황제가 이제 장례하는 날, 3월 1일이 장례식인데 장례하는 날 이제 전국적으로 3.1운동이 퍼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3.1운동이 이제 시작된 거죠. 그래서 독립만세운동이 그로 인해서 이제 시작된 겁니다. 이 독립운동이 정말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민족 대표 33인을 선정했는데 그 민족 대표 33인 중에 우리 기독교가 16명이에요. 그리고 천도교가 15명. 그리고 이제 불교가 이제 2명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33명 중에 우리 기독교가 16명이면 그렇게
크게 많은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당시 인구는 남한과 북한을 다 모아가지고도 2천만 명이 안 됐어요. 2천만 명.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몇 프로냐? 1.2%. 25만 명에 불과했어요. 25만 명. 그러면 천도교는 몇 명이냐? 200만 명. 기독교, 유교는 몇 명이냐? 300만 명이 넘었어요. 그런 포지션 중에서 우리 기독교가 16명이라는 것은 엄청난 거지요. 이제 3.1운동으로 인해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이 체포가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체포가 됐는데 그 체포된 현황을 쭉 파악해 봤더니 기독교인이 몇 명이냐? 바로 기독교인이 2,039명, 천도교인이 1,063명, 유교인이 55명, 불교인이 41명.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3.1운동을 함으로 해서 체포된 인원 중에 60%가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1.2%에 불과한 기독교인들, 25만 명에 불과한 기독교인들. 천도교는 200만 명이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불교와 유교는 300만 명이 넘는 그러한 인원을 갖고 있는데 그 3.1절로 인해서 체포된 그 종교인 수가 바로 60%가 우리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정말 빛을 발했던 것은 무엇이냐? 성경의 가르침을 실천한 결과가 아니었는가 저는 믿습니다. 정말 이 기독교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실천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 이렇게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정말 이제 붉은의 투지로 그 일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기독교인 수는 절대적으로 소수였지만은 참으로 의로운 일에는 그 누구보다도 앞장섰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3.1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그 성도들은 어떠한 사명과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해답을 찾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는요, 이 사도 바울이 로마인이에요. 그래서 이 자신의 그러한 민족들이 이제 주축을 이루는 교회, 그 로마 교회에게 편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살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참신앙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과 만민의 구주가 되신다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을 갖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제 그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인데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 농부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포도나무십니다. 그래서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은요, 그 포도나무 밑에다가 땅을 파가지고서요, 거름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도나무인 그 예수님이 포도나무에 가지인 우리가 붙어만 있으면 그 땅 뿌리로부터 공급받는 영양분을 통해서 정말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있을 때 무엇인지 구하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도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나라 상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하여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가 마음에 있는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너희 자신이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확증하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이런 뜻이에요.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이제 순종할 때 내가 이해가 되고 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고 그러면 순종한다면 그건 순종이 아닌 거예요. 참으로 나에게는 그것은 절대로 나로부터는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그 순종하는 것이 순종인 거지요. 우리는 현실 세계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동시에 영적인 세계인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현실적인 삶은 어떠한 삶이냐?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듣고 머리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인정만 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삶을 나가서 한 발짝 더 나가가지고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입으로 말하고 그리스도의 손과 발로 행동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야고보서를 우리가 함께 새벽 예배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 루터라는 사람은 그랬어요. 이 야고보서는 정경에서 빠져야 한다. 지푸라기 믿음 신앙이 지푸라기 복음이다. 막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 신득이는 뭐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우리는 행함을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게 바로 루터가 이제 주장하고 이제 루터가 그것을 믿고 이제 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종교 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고보서는 뭐예요? 행함이 있어야 한다.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이런 말을 하니까 이 루터는 이것은 지푸라기 복음이다. 이것은 종교에서 빠져야 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고보서를 깊이 묵상하면 뭐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행함까지 나가야 한다. 행함까지 나가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그 구원을 정말 내가 믿는 그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그 침뱉음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로 말미암아 온전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그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격하며 주의 복음에 이제 순종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바로 우리가 원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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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는 순종의 삶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순종의 삶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정말 피조물 이 티끌 같은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믿겠습니다 하고 나갈 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요 어부요 어부. 정말 이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고기 잡는 데에서는 전문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물을 두고 깊은 데 가서 그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데? 이제 해가 뜬 낮인데 낮에는 깊은 곳에 깊은 바닷속에 고기가 없어요. 그럼 고기가 어디 있느냐? 이런 그 가상자리에 있는 거예요. 낮은 곳에 있는 거예요. 그걸 아는 베드로가 그것을 순종하기는 어려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나이다. 그러고 순종했더니 엄청난 고기를 잡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랬어요. 이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인물 중에 가장 위대한 순종을 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하지요. 그 순종이 대단하지요. 그런데 저는요 그 출애굽기를 6장 이후를 묵상하면서 모세구나. 전 모세인 걸로 저는 우리 마음을 가졌어요. 모세가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정말 위대한 순종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이 모세가요 애굽에서 애굽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으로 도망갔어요. 이 바로 왕이 이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막 추적하니까 도망갔어요. 어디로? 미디안으로 도망갔어요. 뭐하고?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갔어요. 그랬는데 40년이 지나서 애굽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전에 애굽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으로 도망갔다가 40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러니 바로 왕이 가만히 놔두겠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와가지고서 정말 내 민족을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이 모세는 왜 애굽에 왔을까요? 하나님이 가라니까. 하나님이 가라니까 간 거예요. 살인하고 도망간 그곳으로 가라니까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내 민족을 달라는 거예요. 안 주면 나일강을 피바다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럼 피바다를 만들어요. 그러니 이 바로왕이 얼마나 막 화딱지가 나겠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야. 네가 다시 한번 내 눈에 나타나면 너를 내가 죽이리라. 아마도 그냥 찢어 죽이리라 그랬을 거야. 그렇잖아요. 바로가 한 40년 전에 살인하고 도망간 자가 40년 만에 와가지고서 내 민족을 달라하면서 막 나일강을 피바다를 만드는 거야. 그런데 이 모세는요 10번을 와. 10번을 와. 왜 와? 그 두려운 곳을 왜 왔을까요? 아니 하나님의 가라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피, 그 다음에 개구리, 그 다음에 이, 그 다음에 파리, 그 다음에 가축, 그 다음에 독, 그죠? 그 독, 그 다음에 독 다음에 뭐예요? 독, 그 다음에 우박 다음에 그 메뚜기 다음 흑암의 장자. 10번을 오는 거예요. 저는 두려웠을 거예요. 아니 세상에 그래 40년 전에 살인하고서 도망갔던 곳인데 거기를 하나님이 가라니까 가는 거예요. 그 한 번쯤은 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당연히 자초심스럽게 이제 목숨을 구하고 돌아왔는데 또 가라는 거예요. 또 가라는 거예요. 10번을 가는 이 모세를 보면서 정말 모세가 가장 위대한 순종자였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제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갈 수 있겠어요? 살인하고서 목숨 잃을 거야 도망간 곳인데 거기를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몇 번이나? 10번이나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왕으로 살아요. 내가 왕으로 살다 보니까 예배가 정말 이제 바쁘면 안 나가는 거예요. 봉사도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이 중에 한 분은 오늘 교회에 못 나올 수밖에 없는 분인데, 못 나올 수밖에 없는 분인데 마음에 찔려가지고 나온 것 같아. 우리 정화가 그랬어요. 우리 목요일날 구역 예배를 드렸는데 구역 예배 드리는 날에 한 말이 언니 내일 봐 그러는 거야. 내일이 뭐야? 금요기도해. 언니 내일 봐 그러니까 실적으로는 그 아버님 생신 때문에 오늘도 못 올 거거든. 근데 그냥 막 이렇게 가지고 안 온 것 같아. 우리 정화가요. 그랬다니까요. 내일 봐. 언니 내일 봐. 인사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나 어디 가야 되는데 고향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막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그래서 우리 정화가 정말 이제 정말 깨끗이 치료받고 나가서 복음 막 전하면 이제 놀라운 역사가 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 정화가 이렇게 우리 영적으로 다 알고서 언니 내일 봐 그러면서 인사를 하는 거야. 예, 그래서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인이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면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야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면 이제 우리는 사만 죽으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찬송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일은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자리에 나와 주님께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 이게 우리의 본분인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한다면요 우리는 이제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온전히 드려질 때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을 본받을 수 있을까요? 민족의 문제와 상처를 아파해야 한다는 거예요. 민족의 문제와 상처를 가지고 아파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1절로 2절 그 이제 사이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심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라고 말해요. 좀 이해가 안 돼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주 안에서 늘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찬송가에도 그렇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정말 우리는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는데 이 사도 바울은 근심한다는 거예요. 그 근심으로 인하여서 고통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하는 중에도 항상 기뻐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 본인은 근심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이것은요,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는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정말 이제 즐거워하지만 현실 세계에 처해 있는 자신의 동족의 현실을 바라볼 때 그 현실에 그 동족을 외면하지 않고요, 그냥 기뻐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기쁘고 늘 즐거운 삶을 살지만 이 현실 세계에 있는 우리 동족들을 바라볼 때 그들로 인하여서 근심이 일어나고 그들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가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에 대해서 항상 마음을 두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그 동족을 바라보니 근심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고통이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바울의 동족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은 민족이에요. 그게 바로 이 자신의 동족이에요. 많은 예언자들이 그들의 후손에서 태어났어요. 메시아까지도 그들의 후손에서 태어났어요. 12사도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고요. 그런데 이러한 민족이 메시아가 오셨건만 그 메시아를요 알지 못했어요. 메시아는 그들 가운데 계셨지만요 그 메시아를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들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영접하지도 못했고요. 더 나아가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고 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했어요. 뿐만 아니라 참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참으로 핍박하는 거예요. 자기 민족이 이처럼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바라볼 때 바울의 마음에는 큰 근심이 생긴 거예요. 그 마음속에 고통이 그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참 신앙인이 가지는 근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자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정말 6.25 전쟁으로 인하여서 소망이라는 찾아볼 수 없는 이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은요 소망이라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요 단시간 내에 참으로 급성장하는 나라가 되어서 세계 10대에 정말 그 반열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정녕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방을 나가야 되는데 내 힘으로 됐냐?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으면서 채찍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가 더 애통함으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우려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러한 가운데 지금 현재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느헤미야는요 페르시아 궁중의 고관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편안한 삶을 살았어요. 이 느헤미야가 그 페르시아의 고관으로서 정말 이제 편안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고국에서 한 형제가 들어왔어요. 그 형제가 와가지고서 그 고국인 예루살렘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 고국의 그 사람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요.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요. 예루살렘의 성문이 다 불타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소식을 이 느헤미야가 듣는 거예요. 그때에 그는 페르시아에서 고관으로서 편안하게 살고 있었는데 그 자신의 고국인 그 예루살렘의 그 정말 어려운 소식을 듣고요. 금식하며 애통하며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국을 사랑하는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이죠. 마찬가지로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위대한 선지자였는데요. 이 에레미야는 뭐예요? 눈물의 선지자예요. 그냥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증거된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이 막 반응하고 막 정말 막 죄를 뿌리면서 막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 멸망이 임하는데 그러니까 이 고국의 그 미래를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게 에레미야의 눈물이지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가졌던 참된 신앙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면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눈으로 우리 민족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죄와 불의를 일삼는 그러한 자들을 안타까워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근심은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가장 위대한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참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신앙이 되면 될수록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면 알수록 내 민족에 사랑하는 정말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우리가 깊어져서 정말 이 민족의 문제와 또 상처를 우리가 아파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민족을 위해 희생하는 각오를 사도 바울은 가졌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민족을 암울한 현실과 정말 그 민족의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요 근심하고 아파하고 눈물만 흘린 것이 아니라 그는 어떻게 했냐가 3절 말씀 보니까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가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멘. 정말 내가 그 친척을 위해서 정말 그 친척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도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자기 민족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희생도 감당하겠다라는 그러한 표현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에도 감수하겠다는 거지요. 사도 바울의 이러한 모습은 참된 신앙인이 본받아야 할 아름다운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 그와 비슷한 말씀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큰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을 때요.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동족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려면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는 동족을 위해서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우리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뭘까요? 참된 신앙인은 말만 하고 가슴으로만 아파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하지 말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가 정말 이제 말하고 또 이제 가슴으로 아파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실천에까지 옮기는 것은 우리가 더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천에까지 옮기는 삶,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 이 믿음의 이 선진들의 그 정말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이제 말만 하지 말고 또 가슴으로만 아파하지 말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실천하는 삶까지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3.1 운동을 이끈 민족 지도자 33인 중에 16명은 기독교인들은 바로 이 정신으로 이 나라를 사랑한 것입니다. 그들은 나라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옥구와 고문으로 목숨까지 내어놓아야 할 위험한 길인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나라 민족을 위해서 희생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음, 이러한 각오, 이러한 희생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의 이제 말씀을 더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에스더 4장 5절 말씀 보면은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그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에스더의 민족, 유다 민족이 지금 완전히 멸망에 이르게 했어요. 이제 날짜를 정해놓고서 그날 다 멸절시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 에스더가 이제 왕에게 이것을 고해야 되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왕을 이제 살해하고 이제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부르지 않는데 이제 그 왕한테 나가는 자는 다 이제 그 암살자로 여기고 호위병들이 그냥 무조건 칼로 죽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 부르지 않는데 가면 죽어요. 왕한테 가서 빨리 전화해야 되는데 왕한테 오라고 말을 해야지 가는데 오라고 하지 않았을 때 가면 그냥 호위병한테 죽이는 거예요. 왜? 암살자로 여기고. 그 당시에는 왕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금식을 선포한 거예요. 금식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내가 왕한테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고 나가는 거예요. 나갔는데 웬걸 탁 들어가니까 호위병이 칼을 탁 빼가지고서 에스더를 다 죽이려고 하는데 이 왕이 그물을 다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더가 그물을 다 잡아가지고서 이제 죽음을 면하고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이 전광 목사님에 대해서 너무 말을 막 하시고 또 그래서 별로 좋지 않다. 우리 교단이 대신과 백성이 통합됐었어요. 그때 이제 전광 목사님이 대신이거든요. 그 전광 목사님하고 우리 정회장님하고 이제 그 서명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모아진 거죠. 근데 그분이 중간에 또 틀었어요. 그래서 자기 길로 또 갔어요. 그런데 그런 일도 있었고 이제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전광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이 갈리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전광 목사님의 그 신앙의 열정이 그를 그렇게 표현하게 했는 건가? 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 목숨 건 그 일 아니에요. 그래서 전광 목사님을 정말 지지하고 정말 따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평하는 건 아니지만은 정말 이러한 그 어떠한 신앙 안에서 나라를 사랑하는 그 정말 뜨거운 마음, 정말 이 에스더 같은 마음, 이 정말 느헤미야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닌가. 정말 자신은 뭐라 그래요? 자기는 선지자네. 자신이 선지라는 것도 이상한데 어쨌든 간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3.1절을 통해서 그분이 그러한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는 나라를 사랑하는 열정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 3.1운동을 주도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그 절망적인 시대를 살면서 정말 우리 민족에게 밝은 빛을 비추어 주었어요. 믿음의 어떤 선배들의 그 신앙과 또 정신과 우리가 실천을 정말 우리의 신앙의 후배들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것을 계승하고 이제 우리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우리의 현재 자리에서 앉아서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예요. 지금이 기도할 때예요. 참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이 유튜브상에 나타나 있는 이런 일들을 다 믿을 수는 없지만요. 정말 지금은 어떠한 갈라치기가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로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하나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좀 줄이고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나라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국가 지도자들과 이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가지만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1분간만 뜨겁게 간절함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현재의 판단이 공정하고 바르게 달라고 정말 정치적인 혼란과 분열이 아니라 화합과 정말 정의가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달라고 정말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북한과의 관계가 전쟁의 위기가 아니라 평화와 화해의 길로 이제 열려지게 달라고 우리 함께 한 시간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정말 1분간만 뜨겁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3.1 하나님 아버지 운동 정신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나님 아버지 기리며 또 아버지를 묵상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불끈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나라가 이제 아버지 안정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국가 지도자들과 이정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치적인 혼란과 분열이 아니라 화합과 정의가 세워지는 하나님 이번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베풀어 주옵소서. 대통령 탄핵에 대하여서도 헌재의 판단이 공정하고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북한의 관계가 하나님 전쟁을 아버지는 위협이 아니라 하나님 평화와 화합의 하나님 길로 하나님 아버지 열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말씀에 굳게 서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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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들이 먼저 회복되어서 부흥을 이루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하나님 세상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을 향한 깊은 사랑과 슬픔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나라의 상처와 문제를 주님 앞에 하나님 아파하며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땅이 갈등과 분열을 넘어서 하나 되게 하시고 아버지 정의와 평화가 하늘같이 흐르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6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60장. 끝없이 멀었고 걱정하리요 은면에 맡겨 사는 그 생활하니라 우리의 믿음 치소서 독수리 날듯이 저 뜻이로도 증이다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 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하니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합방 있는 곳 저 어디 계셔서 그 발로 막아 주시어 저희가 사나 약한 자 힘주고 약한 자 힘 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하니 주님의 뜻이라네 해 아래 한방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발로 막아 주시오 정의가 사랑이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서 참으로 향기로운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정원금을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리는 손길마다 참으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일생 동안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10의 1주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올려드리는 손길마다 참으로 귀한 내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헛된 지출이 없게 하시며 또 하늘문을 열어 흔들어 넘치는 복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문제 해결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순탄하게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선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선교지 하나님의 참으로 귀하게 쓰여지는 물질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 물질에 공평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우리가 현지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하나님 아직 물질로 하나님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드려지는 그 물질이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먼저 가정에 온전한 선교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서 하나님 영광 드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곳곳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성강단을 아름답게 수놓는 귀한 그 이름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전국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가정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지역사회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록되어진 이름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눈물과 소원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축복하시고 안수한철하여 주시어서 우리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연약한 자 강건하게 하시고 병든 자 치료하여 주시고 부욕케 하시고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간증의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큰 수술을 앞에 놓고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나가는 우리 귀한 권사님 주님의 장중에 꼭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 스스로 이사간다 할지라도 그 병을 치료하시는 분을 만드네요 하는 유종이 있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가정에 다 증거되고 보여지고 나타나게 하시어서 하나님 그들의 영혼들이 다 주님께 돌아와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버지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한 분을 전도해서 이렇게 교회를 모시고 오니까 이 목사들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을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요. 이 천국에는 악인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천국에는 의인만 있어요. 의인 99을 기뻐하는 것보다 이 땅에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더 기뻐한대요.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이제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전도의 사명을 정말 감당하는 거 이게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거래요. 여러분들 정말 이 전도 사명 잘 감당하여서 이전에 빈자리를 채우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최은자 권사님이 3월 4일 날 입원하셔서 3월 5일 날 이제 또 이 내시경을 해가지고 어느 부인가를 또 이렇게 찍어야 되니까 내시경을 하시고 3월 6일 날 수술을 하신답니다. 순천한 병원이고요. 날짜는 3월 4일 날 가봐야 한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지면 제가 카톡방에 올리겠습니다. 집중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믿습니다. 3월 5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3월 5일이 수요일인데요. 모든 사순절은 수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제의 수요일, 회개의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수요일부터 우리가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뭐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이런 건 하지 않지만 여러분들 이 사순절을 통해서 뭔가 주님과 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싶다. 주님과 더 정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그런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40일 동안 여러분들 특별 새벽 예배를 나오시기를 원하신다면 말씀 주시면 제가 찬양 운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못 나오시더라도 더 말씀과 기도로 더 무장하는 그런 경건한 그런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남전도의 헌신 예배가 3월 16일 오후 예배에 있습니다. 강사 목사님은 우리 최명규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송영 3장 부른 다음에 우리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자 성령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내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성삼위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성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도와주셔서 많은 어려움, 고통, 시련 속에서 학대 속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독립운동가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여 이제 해방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축복을 허락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함을 받아 해방받은 것과 같이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나라가 지금 어려움 중에 있나이다. 하나님, 많은 의정자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여 공의와 정의를 무너뜨리고 공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므로 이 나라가 지금 어려움과 혼돈에 쌓여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일깨워 주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정의와 공법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들에게 임하게 도와주셔서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죄악에서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그 백성을 축복하시고 그 나라를 축복하시며 그 백성과 아버지 하나님 가정과 교회와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도록 이 땅 위에 복음의 깃발이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도 이 나라가 속히 평안하고 안정되어 회복하는 나라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소서. 의정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소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만나는 은혜가 임하도록 은혜 나누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도 교회도 가정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영원히 살아나고 육체가 강건하고 생활이 안정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증거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모여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하와 마음과 생활과 아버지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학업에 하나님의 능력이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